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믿음장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과 연결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결국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 이제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은 누구예요? 예, 우리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닙니까? 바로 그때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오늘은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모세,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 사람들이 뭐 부족하다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삭이 나왔죠. 믿음으로 이삭, 예, 이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이 나오고 믿음으로 요셉.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제일 장자로 넘어갈 것 같은데 장자가 루벤이죠. 루벤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 사실은 혈통은 누구에게로 가죠? 유다에게로 가죠. 근데 지금 믿음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으로, 이것이 꼭 어떤 혈통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믿음이 흐르는 어떤 줄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의 흐름은 유다에게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인에게, 예, 다말에게로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 믿음의 어떤 흐름은 꼭 그 어떤 혈통을 따라 내려온 것은 아니다. 뭐 장자권을 따라서 내려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믿음,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봤더니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잖아요. 믿음으로 축복했다. 누구누구는 뭐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믿음의 내용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예,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 믿음은 장래일을 바라보고 축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주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축복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축복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결국은 자손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인물이 모세죠. 모세와 연관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 가가지고 이제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하고 하는 것들. 근데 사실은 이 정복 전쟁은 그 다음의 얘기죠. 예,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때 얘기죠. 예, 여호수아 때 얘기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정탐꾼 얘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까지 나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모세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실은 뭐 요새는 이야기를 그렇게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전부 다 이제 아기들도 어디 가서 보면 다 핸드폰 보고 있죠. 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으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나 듣는 거지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네,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정말 다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무엇이었냐? 믿음의 역사였다.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이제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기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 없이는 어떤 확신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에게 보낼 때에도 그것이 정말 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뭐 보고서 외면할지 뭐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40살이 되어서 이제 그 바로의 그 궁전을 떠나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때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막 그냥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모세가 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재밌죠? 이렇게 표현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 재밌죠. 히브리서 기자는 철저히 누구와 연결시킨 거예요? 모든 사건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축복하는 것도 약속하는 것도 앞에서 믿음에서 해서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미래의 사건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올 일들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의 일들로 다 연결시켜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축복인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가 다 연결시켜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적, 홍해를 가르는 이적, 그 다음에 뭐 정탐꾼을 보호해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래의 어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고 하는 것들이 믿음이다. 오늘도 또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에 상 주시는 이가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미래의 사건으로 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미래의 그런 어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미래의 사건으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뭐죠? 미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셨고,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모세가 하면서 그거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고 어디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 주시고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상들이 어떠했다 이랬다 하는 것들이 참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그 사람들이 그랬나 보지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뭐 같은 말인데 한문으로 하나 한글로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 미래를 바라보면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사건으로 오늘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고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인 고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초점 맞춰준 그런 모든 삶을 우리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 미래의 삶을 사는 것, 미래에 초점 맞춰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